읽기는 했으나 이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좋은 말인 것 같고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설명을 딱 들으면 놀랍게도요 이 내용들이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짧게 진행되어질 텐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맥을 짚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잘 달려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 너무 맛있었어요. 보통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집중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들이 크는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들도 그렇고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들을 한번 극복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우리는 그냥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냥 성숙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가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고 그냥 쑥쑥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안 돼요. 가만히 우리의 삶들을 되짚어보면 내가 언제 성장했는가 보면요, 그냥 멀쩡할 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겪고 큰 시험거리를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쭉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편안할 때, 안정감이 있을 때, 그래도 넉넉할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때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건만,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다수더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들도 그래요. 우리 요즘 이제 키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자라는 사람들은 여기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키가 자랄 때 우리는 어떤 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성장통을 겪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쳐야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라나면 세상에 그 몸들이 그렇게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요, 그냥 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과정들이에요?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는 혼란함과 반항과 고민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야, 그래야 이제 좀 더 탄탄한 생각들, 또 건강한 생각들, 또 마음이 굳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발달도 그렇고 생각과 마음의 발달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쭉 열심히 읽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엄마가 말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쓰는 양육 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노트에는 기분 좋게 꽃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모티콘도 그려져 있고 스티커도 붙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양육 노트에는요 많이 얼룩져 있어요. 눈물로, 콧물로, 또 한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그 얼룩진 양육 노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이 양육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52일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에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한번 되짚어볼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걸어오신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7이라고 하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구약을 7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게요.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족장시대, 족장의 이야기들로 이야기합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족장시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 광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입가나안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요, 그렇게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사시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사사시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되고, 처음 뭐가 있었어요? 족장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사사시대를 만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 다시 눈 뜨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저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가 왕인데. 아니요, 눈에 보이는 왕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요. 그게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근데 왕을 세웠을 때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었는가? 아니에요. 이 왕들은 점점 타락했고요. 북이스라엘을 슝빵 망해버리고요. 아수르 왔다 갔다 납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를 지나 여섯 번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시대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족장시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들이 있었던 왕정시대. 근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왔다 갔다 시대들. 근데 여러분, 자, 1부터 7까지가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쫙 요약한 건데, 어느 시대 한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다윗 때? 그래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쭉 정리하면서, 얘들아 모여봐, 지금부터 얘기하자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서 23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족장시대. 또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이르게 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끌고 가셨죠.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어가게 되었다. 광야와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무슨 시대? 3번 정복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미로 행하게 하사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
하나님이셨어요. 쓰다고 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다 이루셨구나,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삶들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을 신명기 6장 11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들을 차지했습니다, 이것들을 갖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것이 당연지사인데 그들이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라고 그랬던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받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들이 혼탁하게 되어지고 엉망진창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26절 보실까요?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해요.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갚아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선지자들 많이 죽었어요. 아합 왕 때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엘리야 뭐라고, 이제 하나님 나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토로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27절에서 포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여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서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풀어주셨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 보실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잘 살자 그랬는데 아니요. 학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돌아왔으나 형편이 쉽지 않았어요. 해야지 하는데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집, 자신들의 터전을 짓는 데에만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관심 갖지 않고 있어요. 성벽이 없어서 외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0절 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들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어깨, 굳은 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어도 다윗 왕조도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역사들을 쭉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11월을 보내요. 그리고 또다시 12월을 맞이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이 있어요. 또 꿈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 책 접고 다시 12월 주님과 함께 파이팅 시작.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시작.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걸음들을 걸어야지. 우리에게 다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에 귀한 굳은 결심들이 있으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기회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이것들이 유지되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뭐냐면 그냥 그들의 결단과 마음과 열심만 있었어요. 각오만 있었어요. 그냥 깨달음만 있었어요. 반성만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회개를 이야기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 부분들을 채우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해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성경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11월을 보내고 우리는 또다시 내일 2025년도 12월 첫 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참 세월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금세 또 성탄절이고 또 새해 맞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각오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32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38절까지 교독하고서 마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이켜서 역사를 돌이켜보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삐뚤어질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요? 마음만 있었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데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사의 포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종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농사하면 저것들이 다 뺏어갑니다. 많은 소산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얻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합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38절,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약속들을 주님 앞에 다 쓰고 그리고 임봉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잘 지키겠습니다 각오합니다. 너무 갸륵해요. 반성도 잘했어요. 잘 해석했어요. 과거도 잘 보았어요. 아니요, 얼마나 멋집니까? 심지어 우리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임봉하는 게 무엇입니까? 꽁꽁 묶어서 도장 찍어서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하자. 이거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불가능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런 작업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하늘의 능력을 내가 얻어 그것으로 돌파해 나가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결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봉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각오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능력이 있지 않고 그냥 각오하고 결심하고 파이팅하고 캠페인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러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이것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바른 수순들을 걷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한다면 그 말씀 들은 거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반복해 볼까요? 열심히 좋은 강사, 좋은 선생님에게 나 오늘 학원 가서 공부했다고 이러면 그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잘 배웠으면 내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책 가지고 그 문제집 가지고 내가 직접 풀어보면서 맞네, 이렇게 하네,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내 실력 되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레슨 선생님이 계세요. 그 레슨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 1시간 배웠다니까요. 그 1시간 배운 걸로 내 실력이 우쭉 자란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집에 가서 가르쳐 준 대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PT 선생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맨날 운동하는데 왜 몸이 안 늘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와서 레슨만 받지 혼자 운동을 안 하시니까 몸이 맨날 그타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 이제 2026년도 우리는 기도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또다시 한번 기도회를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의 실력자, 기도의 능력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이 체험과 이 경험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고난을 겪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성장한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는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장하고 성숙시키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 만나기 전에, 어려움 만나기 전에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고난을 자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내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들로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 잘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점검하는 이 귀한 요정 참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상하고 반성하고 다짐한다고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남은 12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나치지